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큐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도전이 되는 말씀, 또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감당해야 될 변화되어야 할 생각과 행동의 지침들, 결단의 내용들, 도상변, 도전 상황 변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큐티의 시간들을 밟아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큐티도 더더욱더 집중해서 도전, 상황, 변화 이 세 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 큐티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23일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장막에 머물 자의 내적 성품, 외적 행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장막에 머물 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 예배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자격이 부여된 자들에게 이런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본문 해설의 내용을 보시면서 오늘 큐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윤리적 태도. 제가 읽습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것은 특권이자 복입니다. 이 시편의 구조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질문, 그에 대한 요구사항, 결론적 확신의 말로 구성됩니다. 시편 기자는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며 주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지 묻습니다. 머물다와 살다는 동의어로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온전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곧 온전한 재물처럼 흠없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따라 의롭게 행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윤리적 조건이 언급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보시죠.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뭘로 나오냐면 온전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드릴 자의 자격,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의 자격이 2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자격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오늘 시편 15편 2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성산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1절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온전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듣는다면 나 그러면 주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얼마나 된다, 이것도 어불성설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또 잘못하더라도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가짐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성산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거기에 집중해서 포기하지 않고 온전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에 진실한 것만을 말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을 흐트러지게 하지 않는 채로, 그러나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2절에 나오는 메시지가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님의 성산에 들어갈 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뭐냐? 회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선행되어야만 내가 그렇게 다 100%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런 거죠.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잘못한 게 있어요. 거짓말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잘못한 일 그 이후로는 내 자녀가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잘못했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나 잘못 안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아빠 탓이에요, 엄마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가정 환경 탓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안 맞을 것도 더 맞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성산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은, 그리고 그 뒤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내가 이렇게 막 다른 데에서 형편없이 살아도 하나님 아시죠 하면 끝나, 이런 생각은 값싼 은혜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내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화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삶이라고 저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큐티의 내용에서 소제목으로, 본문 해설의 소제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좀 저는 마음에 좀 들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제목이고, 두 번째가 윤리적 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윤리적으로 성실한 자, 윤리적으로 흠이 적은 자, 없는 자는 불가능하고, 윤리적으로 흠이 좀 없는 자들, 덜한 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밖에 나가서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시편의 주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인 태도건 윤리적인 행위건 간에,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사회 통념상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윤리적인 것이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살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회개의 백성이 되어야,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없는 윤리는 그냥 사회에서 필요한 일인 거예요.
저는 분명히 강조합니다. 윤리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질책받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는 충족되는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수준이 사람의 수준보다 낮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족되는 그런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윤리는 주님 안에서의 윤리,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밖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이 윤리적으로 잘 살아,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죄인들은 다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배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죄인들이 더더욱더 주님을 만나야 하고, 의원이 필요한 자는 병든 자인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약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사회적으로도 완전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도 충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 나는 예배드리러 못 갑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로 오늘 성경이 시편 15편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 해설 봅니다. 윤리적 행위. 제가 읽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윤리적 행위를 서술합니다.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버림받은 자는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경해야 합니다. 서운한 것은 손해가 되어도 바꾸지 않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사채업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사실을 날조해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이웃 관계와 사회적, 경제적 행위 면에서도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완벽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감당할 만한 그런 영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주인이라면 못한다고, 네가 이거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채찍질하고 등 떠미는 주인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너 스스로 너의 한계치를 알면서도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교만함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할 때, 벽에 부딪혔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는 10은 더 하잖아, 20은 더 하잖아, 50은 더 하잖아, 훨씬 낫게 하잖아 하는 식으로 나 스스로를, 내 스스로가 만족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감당하지 못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완벽하지 못할 때 더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잘했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균열은 시작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상하구조로 생각합니다.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나의 밑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는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더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식의 자기도 모르는 계급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라면 그 특권을 누린 자답게 삶 속에서도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먹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더 사람을 어렵게 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함으로 인해서 무죄한 자를 유죄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 성산에 들어가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님의 장막에서 머무는 자가 누구인지, 주님의 성산에서 살 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 성산, 다 이게 성막, 예배 처소,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자, 그리고 사는 자, 요건 좀 동의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 해설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구분짓고 싶습니다.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는 자는 누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오는 자들마다 다 누리는 삶을 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처소에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에 녹아져야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자들이 그 예배에 대해서 감격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누리는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예배가 누려짐으로 인해서 예배 이후에도 누린 그 은혜대로,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한 자들을 돌보게 되고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실제적인 사랑의 표출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큐티에서는 윤리적인 행동, 행위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회에서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본이 되는,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묵상 에세이 함께 읽습니다. 죄를 대하는 각오. 복음의 최고봉에서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빌미삼아 더 뻔뻔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큰 오해며 복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죄가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죄는 친호 위반이며 경찰관에게 어쩌다 들킨 것이라면 믿는 자의 죄는 배우자의 마음을 배신한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의 마음에 못질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정죄함이 없음을 세상에 천명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더 엄격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수백 배 더 죄를 아파하며 통안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더는 정죄함이 없으니 이제는 협박이나 두려움이 아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라는 사랑의 고백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이 죄의 행실을 죽이고 더 깊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윤리적인 것,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이것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의 윤리, 주님 안에서의 도덕이라고 하는 묵상의 포인트가 묵상 에세이에서 안내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깊은 차원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는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도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가중처벌될 일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자인데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알고 지은 죄가 더 무섭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지중에 지은 죄도 문제지만 알고 지은 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지각하고 난 다음에 지은 죄는 더더욱 무섭게 처벌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회개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 죄에 대한 민감성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한 치 앞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상황 판단으로 그 사태를 감당해 나아갈지 나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지나온 발걸음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내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것이 진짜 예배자의 자세이고 시편 15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진짜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이에게 주어지는 평강과 견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신앙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결같이 신실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시간